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힘내세요. 우리 옆형제 자매에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힘내세요. 예. 위기에서 도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바다에 꽁꽁 묶여서 앞도 뒤도 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이 핍박 속에서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요나서 선지자 요나의 이 위기와 또한 그가 극복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것은 소 제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의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스승이 될 만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에 대한 이제 저서가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서 추천하는 강력 추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와 설교라는 설교와 설교자라고 요즘에 나왔는데 그 설교예요. 그 5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를 좀 읽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게 쫙 보이는. 그래서 이 신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거고. 두 번째 또 많이 추천하는 책이 뭐냐면 영적 침체라는 책이에요. 왜냐면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겪는 일들을 또 함께 하고 또 때로는 그 겪는 일의 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침체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 또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이제 극복의 방법은 원인을 알아야겠죠. 근데 이 책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질상의 문제가 분명히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질이 있죠.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영적 침체에 더 빠지기 쉬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우울질들이에요. 좀 우울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이거는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은 되게 활달해 보이는데 집에만 가면은 굉장히 처져서 정말 늘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세세한데 집에 가면 오히려 생기가 나시는 분들을 제가 알죠. 그런데 여기 우울질이라는 분들, 우울증을 가지신 이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무시는 분들이에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격이 도야되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파먹고 자기 영혼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저 밑에 바닥에 꽂혀버리는 그런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기질들이 정말 이 마틴 존스 목사님이 겪어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상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체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이 침체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몸이 아픈 거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의 대가, 황금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당시에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당시 규모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5,000명 교회를 짓습니다. 성전을. 엄청나죠. 그런데 이분이 글을 읽어보면은 끊임없는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분이 집에만 들어오면 자살 충동을 막 느끼는.
왜 이분이 그랬을까? 여러 가지 뭐 이분도 좀 우울증 그질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통풍이 굉장히 심했대요. 통풍을 제가 알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온몸의 독의 기운이 다 발끝으로 몰려갖고 발이 코끼리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코끼리발이 되는 코끼리발을 가지고 중앙대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중앙대 병원에서 그 교수가 딱 보더니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니 저를 이 침대에 누이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절대 안정, 내려가지 마시오. 저는 그 발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는데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통풍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세균이 막 들어오고 발에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냐면 일주일 안에 약을 먹는데 이게 일주일에 먹어서 해결이 안 되면 발을 잘못하면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발을 제가 몰래 끌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갔었어요. 예, 그래갖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좀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나중에 시정각하게. 근데 그 통풍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무릎부터 해갖고 이 관절에 들어오는 그 고통이 되게 심한가 봐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거의 낫지도 않은 거의 그 고질병으로 치닫게 된대요. 그래 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로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도 그런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몸에 달고 있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울적인 생각들이 자꾸 침투하니까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뭐 이런 실제적인 예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원인보다 더 강력한 원인이 우리 영혼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원인이 있다고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적 침체의 최종적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막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마귀는 자아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하여 이 자아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우울하고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이 힘들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뭐 그런 위험에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는 이 존재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이 어떻게든 이러한 우리의 기질, 우울한 기질, 또 우리의 육체적인 안 좋은 상태를 이용해 갖고 계속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만 남습니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참담한 오늘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붙잡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 이 자아를 통해서 육신을 붙잡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자아와 육신을 붙잡으니 어떡합니까? 쥐고 흔들지요? 그러면 사탄이 이러한 기질과 육체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영적 침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산소망은 우리 예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관계를 끊어놓게 되니까 살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탄의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년인가 3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각광받을 직업 뭐 이런 게 쫙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한 2, 3위에 올라오는 직업이 뭐였냐면 상담사였습니다. 상담사.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상담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담사가 엄청 많죠. 왜냐하면은 정말 우울한 마음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 정신적인 질병의 수준이 육체적인 질병의 수준을 지금 떼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 잘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러한 우울함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육체적인 혹은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극복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어요. 그리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있는데요. 이 네덜란드 화가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터 리스트만인데요. 요나와 물고기. 여러분 여기서 좀 특별한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예요? 고래예요? 예? 물고기죠? 요즘에는 고래라고 아예 해서 애들한테 다 고래라고 가르치는데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괴 물고기죠. 괴 생명체. 그래서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그냥 물고기가 삼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부터 했고 옛날까지 이 물고기가 도대체 뭐냐 해갖고 무슨 그 지중해를 다 뒤지고 다녔었던 분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같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뭐 범고래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죠.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진 이 3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침체와 관계된 메시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본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사람이 삼킨 물고기가 아니라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요나를 삼켰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교훈을 배우기에는 매우 좋은 곳이었다. 한마디로 이 물고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일부러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 이 지금 위기에 빠진 이 요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병헌 교수는 물고기 뱃속을 가르쳐서 뭐냐? 물고기 뱃속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회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유,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면은 좋은 호텔들 같은 데 가갖고 2박 3일 동안 많이 먹고 자고 오히려 물고기 회 떠먹고 이래야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회를 안 주시고 우리를 횟감을 만드셨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을까? 왜 하필 물고기 뱃속일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를, 요나를 구출하시려고 내시고 극복하게 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자기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3일 밤낮을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세 그 랍비들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걸 재미있게 풀어내는데요. 첫 번째는 순놈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는 배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요나가 그냥 이렇게 뭐 그래도 숨도 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셔갖고 그 다음에는 암놈 고래를 이렇게 다시 삼키게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꼼짝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꼼짝도. 그냥 일종의 관이죠.
근데 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 이 물고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면서 막 헤엄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해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까지 떨어졌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가 어느 해저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해 가장 깊은, 어떻게 보면 가장 땅속 깊은 곳까지 이 물고기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느 곳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스올이 뭐냐면은 죽음의 장소죠. 그래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요나가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직히 얘기를 해봅시다. 끊임없이 떨어진 모습, 꼼짝도 못하는 모습, 갇힌 모습, 그리고 사망과도 같은 모습,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로 요나 자신이죠. 요나 자신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스스로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어떤 스스로 안에 가둬놓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고집이 있었어요. 어떤 고집이냐?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뭘 말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그 일본 정도 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싫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내가 강력한 사랑이 있는데 왜 이것에 반하는 매국적인 행동을 나한테 시키지?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편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이 왜 안 자라는지 압니까? 똑같이 30년 신앙했다고 사람이 30년 경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30년 혹은 제가 막말 해볼게요. 50년 신앙생활 해서 6, 70을 사시는 분인데 신앙적인 수준은 애보다 못한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에 갇히니까 그 자아가 뭡니까? 자기 욕심, 뭐요?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염려, 벗어나질 못해요. 그 껍질 안에서. 그 껍질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죽어가요. 끊임없이 내려가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갔다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또 배에서 또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이 그림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세요. 우물이거든요. 여러분,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을 통해서 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신앙은 벗어서 나와야죠. 계산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도 포기하고, 깨져야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내려놔야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놓으니까 자라질 못하죠. 자라질 못하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침체할 수밖에 없죠. 침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성장이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가래?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줘?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영혼은 죽습니다. 죽어가면 숨을 못 쉬어요. 자기 안에 갇히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내 안에 갇혀버렸구나. 보게 하시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아를 깨트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이 가장 영적 침체를 나타내준 대표적인 시편이거든요. 이 앞에 시편의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목이 탑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나를 비웃습니다. 결국 하나님 탓이죠. 자기 신세 탓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나중에는 눈물이 주야가 되고 눈물을 씹어 먹으면서 삽니다. 완전 침체에 빠져요. 근데 이 침체에 빠진 이 시인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본 거예요. 자기 영혼을 보니까 뭡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스스로 버려버려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런 상태입니다. 내 영혼이 내 스스로 낙심했습니다. 내 스스로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까발겨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수술하시죠. 수술할 때 옷 다 입고 올라가면 수술이 됩니까? 아픈 곳을 다 숨기면 제가 여기 아픈데 여기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수술이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내시경을 했는데 그 위내시경을 하다가 제가 그건 참지를 못해갖고 제발 수면으로 해주세요 했는데 수면을 깨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수면을 하고 이제 깰 때쯤 되면 옆 사람이 그 내시경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왁왁부터 해갖고 아니에요. 그만 말을 다 하는데 나도 저랬겠구나. 추하죠. 보기 추하죠. 그런데 그게 까발려줘야 우리 내부가 드러나고 내부가 드러나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내면을 완전히 드러내놓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가르치시고 그 갇히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깨어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바로 자아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서 극복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자기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너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 전에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데도 도망 다녔고요. 하나님이 찾을까봐 저기 세상 끝으로 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잡아놓으시고 꼼짝도 못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예요. 아뢰였죠. 그랬더니 들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고난을 아니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괴로우면 부르짖으셔야죠. 그게 맞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그 광야로 보낸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죠? 아무도 없어서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학교였다면 이 불순종에 의한 망가진 요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부르짖고 다시 회복하고. 목사님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회복이 됩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에 빠뜨린 이 심정을 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9장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고 왕은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다. 우리나라는 다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이 정말 밥이 되도록 울고 울고 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니네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평화예요. 평화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재물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로 생겨지는 소망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바람이 진짜 소망인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평화로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좋은 바람이 바로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진짜 소망, 하나님과 그와의 진짜 화평을 통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셨다. 그래서요, 이 말을 좀 달리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물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마 위로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저도 그래봐서 아는데 위로를 안 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막 끝도 없는 이 방황의 끝을 달려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참 보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이유를 제가 보면서 항상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곧 열리겠구나. 내가 끝날 때 하나님이 소망이 다시 임하는 그것을 바로 요나를 통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하셨다. 그래서요, 주님의 물고기 뱃속은 결코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평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라는 것, 이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을 되찾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죠. 그리고 그 한계를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 소망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 그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오픈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끝이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요거 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요 상황을 제가 이겨내면 제가 당장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헌신을 맹세하는 게 이 서원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요나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3장에 딱 보니까 바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가르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건 뭐냐?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요나가 이 욥바라는 곳, 요즘 자파죠. 이 욥바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다시스라는 곳, 저 스페인에 있는 저곳입니다. 왜 저곳까지 가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보십니까? 저곳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달아난 겁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싫어서 달아난 거죠. 불순종의 길이었죠. 원래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옆에서 보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원래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사명의 길을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왔어요. 그 풍랑 속에서 물고기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도대체 물고기는 뭘 했겠습니까?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자리로. 3일 밤낮은 바로 원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3일 밤낮 물고기 꼼짝없이 그 묶어놨을까? 이 속에서 그의 회개를 이끌어 주시고 그의 자아의 편견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하게끔, 바로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흘 밤낮을 그렇게 헤맸던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영적 침체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뭐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최대한의 낭망 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 찾아갑니다. 호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죽여주세요 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를 죽여달라는 이 엘리야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너 오늘 한번 제대로 내가 죽여줄게,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이 뭐 천둥을 쫓아내시고 아니면 지진을 쫓아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계속 던지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네가 왜 여기 있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할 게 없으니까 여기 왔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여기 왔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저 안 할래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건 그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 영광을 본 끝이 뭐냐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방황하고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막 멋쩍게 돌아다니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양을 쳐라. 사명의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적게 들어서 요즘에 얼마나 넘쳐납니까? 설교가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세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설교를 틀어놓는데 아니면은 예배가 적어서 인터넷 틀어보면 무슨 뭐 어느 교회 다 나와서 최고의 찬양을 가지고 막. 옛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과 지금 한국교회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소명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죄다 뭐합니까? 돈에 미쳐 사는 거예요. 성공에 미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너 돈 많이 벌어라. 그게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다. 집은 한 5채는 사야지. 야, 저 화장실 1개인 집이 뭐니? 최대 3개인 집은 가야지. 그래서 내가 너 만들어 놓은 거야. 야, 그리고 무슨 의정부야. 의정부는 강남에 가서 살아야 그게 내가 니네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고작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걸까요? 야, 잘생긴 남자 만나서 떳떳하게 하면 빵빵 소리치고 살고, 잘생긴 아내, 잘생긴 아니죠. 이쁜 아내 만나서, 어깨에 뭐 힘 좀 다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서 부장 되고, 이거 보고 있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러라고 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우리 직업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 사명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기를 잃어버려요. 반면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사명이 있으면 생기가 돌아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 죽었어요. 다 완전히 부스러지는 뼈다구밖에 없는데 에스겔이 거기서 절망했습니까? 살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명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사명.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 사명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뭘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회복하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셔서요. 위기에서 극복으로 영적 침체에서 사명을 이루는 소망의 사람들로 일어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